하나 둘 셋.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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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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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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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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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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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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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쁨에 안길 때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어 주 안에서 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멈추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온 성도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을 향해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 선교 단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또 말씀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한 내용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와 인접한 지역인데 아주 좀 복잡하고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 인구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모양을 살펴보아도 고린도 교회는 무척 역동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였고 많은 생각들이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던, 그리고 돈과 물류가 많이 이동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로 모인 성도들, 그들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있었고 또 이들은 더러는 로마로부터 추방당하여서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큰 분란이 있었을 때에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러는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로 와서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동적이었고 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에서 지내다가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주장과 생각들을 마음껏 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해서 당을 지어 서로의 주장들을 막 거침없이 쏟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 로마의 문화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교회 안에서도 로마의 문화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매우 거칠고 아주 강하게 강권하며 그들을 나무라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의 이 거친 좀 어떻게 보면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과는 조금 멀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원래의 신앙, 초심을 회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첫 번째 편지,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받고 변화된 이들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각각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엄하게 뭐라고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계속해서 건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고린도 지역의 거친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역동적인 문화들을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지역의 여러 상권들과 또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도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핍박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위로의 메시지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근거와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들이 선택하는 모양새대로 우리도 선택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들이 우리를 한 번씩 찌릅니다. 그죠? 네가 교회 다니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양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미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질책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간에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해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어린 양, 희생양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잘못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한 환난과 고난, 어려움들,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자책하고 또 여러 가지 번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을,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환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위로해 주신다. 환난과 위로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에 쫓겨난 적도 있었고, 내던져짐을 받은 적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결사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쫓아오는 일도 있다는 것도 자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이 어려운 환난이 바울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들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내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신앙을 잃지 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내가 겪은 이 환난과 경험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또 극복해낸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좀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월세, 집세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들어가니까 밤에 다른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몰던 차가 이제 막 아주 이제 똥차였는데 미국 가자마자 200만 원으로 이렇게 급하게 구한 차였습니다. 차는 살짝 부딪혔는데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값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차를 이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활비를 고려하면 차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정을 듣고 이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목사님도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참 어렵게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페인트 칠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로 돼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시는 자리에 이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본인도 넉넉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얼마의 금액을 빌려주셔서 제가 다른 차를 또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사정들을 듣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이 행동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것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은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리를 잡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차를 구입하여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한 것보다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해주셨던 그 위로의 말들이 저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곤란함들과 역경들을 겪게 되는 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들을, 그 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역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지금 잠시 겪는 이 땅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더 중하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절을 담대히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이 hil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임을, 성도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믿음의 핍박을 받은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뜨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곤란함을, 어려움들을, 위기를 경험했던 이유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곤란함들, 역경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받은 위로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위중한 상황 속에, 아니 지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속에 어떻게 자꾸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느냐. 좀 자제해라. 조금 더 참았다가 다 사라지면 그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얌전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죠? 우리가 댓글을 살펴보면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이 주는 복들과 즐거움들을 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놓지 못한 책임이 아마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냅시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위축된 삶의 모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 현장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또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직장 상사 또 후배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의 담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역경과 위기 속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잠깐의 이 어려움 속에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앞서 정리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환난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아주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역경의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닥친 잠시 잠깐의 환난과 역경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행보들을 보이고 그 걸음들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분주하고 어수선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수해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들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경건과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놓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놓고 어려움을 처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들 또 여러가지 어려운 개척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들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등불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돕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주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는 데 열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붙들고 주어진 한날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또 수해와 또 올라오고 있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닥친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여러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이 영도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증거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믿는 자들의 삶이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으로 위로를 얻고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아마 문자들을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9월 6일까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을지 저희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행여 다른 결정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6일 오는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경 1천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육부서들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한번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드려보시고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두 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대연, 우리 한천여 집사님, 또 김혜숙 권사님 차남 결혼식이 있고, 또 우리 우현규 성도 김영순 A 집사님의 장남인 우희원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또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폐회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남은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